오늘 예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56쪽입니다. 저희 틴틴에는 3명의 남매가 함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전하늘, 전하람, 전하은 세 남매가 나와서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승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는 대구 치앙마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서동국 선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체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온사 교회와 틴틴 미스터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삼아 마음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나누는 것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나예요. 네.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한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작정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체격이 조금 더 얇았을 텐데 한 끼를 금식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만 되면 언제 끝나나, 언제 점심시간이 오나 기다려지게 되고 끝나자마자 쫓아가서 막 밥을 먹게 되고 그러면서 과연 이걸 일주일 동안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쓰신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당신이 금식을 해보면 누가 당신의 주인인지 알 수 있어요. 당신이 당신 위장의 주인인지 아니면 당신 위장이 당신의 주인인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위장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위장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그때 당시 저는 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위장이 밥 먹어야지 하는 그 말에 따라서 밥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위장이 나의 주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지, 누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를 보면 누가 주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은 아닌가요? 남들 다 갖는 거 나도 갖고 싶어지고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남들 가는 곳에 나도 다 따라가 봐야지만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이 혹시 우리의 주인은 아닐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쓰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안하지 않나요? 저 불안하던데요. 어떡하지? 오늘 쓸 돈이 없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막 드는 거 보면서 제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돈이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또 특히 우리 같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주의해야 될 경계해야 될 주인인데 그 주인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요즘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해. 네가 바라는 거 그게 정답이야, 옳은 것이야. 결국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인데도 종교인인데도 이 종교마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주인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때가 참 많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내 삶과 관계가 없는, 그래서 크리스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앙 종교의 핵심 대표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죄인인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희생의 제물을,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은 입는 옷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에봇이라는 옷을 입고요, 거기에는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된 이 판을 가슴에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들어있는 그런 판을 가슴에 이렇게 달고 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이 예식, 예배, 제사는 굉장히 엄숙하고 거룩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그때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제도도 시대가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삶의 풍요로움도 느끼게 되고, 뭔가 우린 다른 계급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또 이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되면서 그 권력자들에게 이로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대제사장의 역할은 껍데기 형식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형식적이 되어갑니다.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러 할 때 그때 대제사장 찾아가서 제물 들고 찾아가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가만히 구경하고 그 옆에 있다가 돌아오면 내가 할 일은 끝.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삶.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이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형식적인 종교라고,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한다고 많이 비판합니다. 이 말은 곧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너무 형식화되어서 그것을 보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전까지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그 종교의 핵심인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정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믿는 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 실패가 있고 아프고 병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주인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태국에 있다가 지난 2월 말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 동생이 전화를 해서 형, 아버지가 암이신 것 같대. 그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 말기이시더라고요. 이미 암세포가 폐에서부터 간과 또 척추와 뇌까지도 이렇게 전이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암의 종류가 또 아주 빨리 퍼지는 그런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병원을 퇴원하고 한 달 반여 만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또 장례까지 다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아버지의 그 암 소식을 듣고 나서 나와서 이렇게 제가 먼저 주목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의 고통이었어요. 고통. 침상에 누워 계시는 그 아버지가 그 순간부터 이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허락된 것은 뭐만 남았냐면 고통밖에 없더라고요. 그 고통도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는 고통. 그런 고통 속에서 그냥 남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고통밖에 없는 것일까? 도대체 고통이 뭐길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 좀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나? 라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때 제가 예전 대학생 시절에 많이 배우고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근데 저는 이 가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지? 혹시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그런 어떤 우리가 모르는 막 고통을 받고 있는 건가? 막 그러면서 도대체 이 가사가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루 종일 좀 힘든 시간들을 막 보내고 나서 저녁에 어둑어둑할 때 집에 터벅터벅 들어가면서 골목길을 지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딱 하니까 번쩍하면서 이 고통은 하나님이 지금 막 고통당하시는 그 고통이 아니라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찬양은 이어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기분 좋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도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 속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쏟아부어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죠. 버림을 당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배신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가 찔리고 피가 나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 온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시는 고통까지 경험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주인이 누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체휼이라는 말의 의미가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체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과 같아지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떠안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냥 머리로만 그래 네가 참 힘들어 정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떠안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지 어려울지를 깊이 깊이 절감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고통, 절망, 어둠의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 계십니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받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눈이 가려지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저는 제 아버지의 장례식 일정 기간 내내 제 상태는 마치 누가 와서 옆에서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 기간 내내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 주시는 분들. 우리는 종종 와서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는데 말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옆에 그 자리에 있어 주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파송교회가 성남에 있는데 그 성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인사드리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수요 예배에 선교지 나간 지 한 11년 정도 되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기 뒷자리에 앉아서 쭈뼛쭈뼛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오늘 미스터 틴틴 같은 한 청년이 오더니만 제가 예전에 알았던 집사님의 아들이었는데 많이 컸더라고요. 그 청년이 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오더니만 선교사님 하더니만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래서 저를 푹 안는 거예요. 그 안아주는데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면서 함께 해주는 게 저는 그걸 통해서 위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도 그냥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되는데 심지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면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 주님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게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 신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쓰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귀먹어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깨우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도무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걸 허락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제발 좀 깨달아라 하는 그런 사랑의 메가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아 외롭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앞에, 뒤에, 위에, 밑에,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혹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면 기도합시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좀 그 주님을 좀 보게 도와주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는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어머님이 간호하시다가 잠시 병실을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이제 환자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기 주애라는 분이 누구냐고. 주애가 어르신이 자꾸 주애를 찾으시는데 주애가 누구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순간 이게 누굴까 생각하시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아파 힘드실 때 이제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무 아프고 힘들면 주님을 찾으세요. 주여 주여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아버지가 병실에서 병실이 떠나가도록 주여 주여 불렀던 거죠.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 찾았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막 의사 찾고 뭐 약 내놓으라고 찾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아버지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제 아버지를 보면서 크게 어떤 존경한다라는 마음이 사실 썩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을 찾으시면서 당신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곧 우리에게는 우리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고통스러운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의사? 약물이요? 아니요, 잠깐이죠. 잠시 잠깐은 그냥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지만 거짓 그런 치료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나에게 있는 고통은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려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 나에게 있는 실패와 절망, 그냥 실패와 절망,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그 고통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 실패와 절망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주인이 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담대히 부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모든 부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천국 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아버지를 보러 꼭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깨닫게 된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를 데리고 주님 나라로 데려가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나는 꼭 그분과 함께 천국 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도우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새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시키신 대로, 주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죽음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잘 될 때만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나를 다 멀리하는 그런 상황,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보거나 정말 학교에서 힘든 경험들을 해보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 되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아셔서 그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과 실패와 절망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종처럼 하인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잠시 찾아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손님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제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제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삶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문화? 저요? 예. 혹시 돈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지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좀 한 몇십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잘 간직하고 계셨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는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가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남은 돈을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찾으시며 주님 앞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셨던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마지막 남은 돈도 그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가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지금 당장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문화가 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삶으로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때로는 그걸 다 잃어버릴 때가 찾아오게 되죠. 그때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것들은 믿을 만한 게 되지 못하구나.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붙들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작가가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만약에 링컨이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복종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길 바라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리기 원하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우리 이 찬양을 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런 고백으로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